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뱉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날로
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무 죄악 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날 엘리사가 수면에 이르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낼 때 음식을 먹으러 그를 데려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두소. 그가 우리에게 이르며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 이르되 수염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난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로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안으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아까진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의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
너는 평안하느냐 내 남편이 평안하느냐 아이가 평안하느냐 하라. 그랬더니 대답하되 평안하다고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예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아야겠는가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입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에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들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기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렀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있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그 술끝과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페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은 독이 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산세부터 손 만든 떡곧 보리떡이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는 사람에게 던진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 하를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는 것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주로 나타나죠. 엘리사 사역이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서이지만 1장에서 8장까지는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의 활동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그 직임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모압과 그 전쟁에서 엘리사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4장에서는 엘리사의 기적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죠. 이 4장에 나타난 엘리사의 4가지 기적은 방금 읽은 대로 1에서 7절까지는 기름 그릇의 기적, 8에서 37절까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 38에서 41절까지는 독이 든 국을 정화한 기적, 42에서 44절까지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 이런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엘리사의 기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에 나타난 그 이적을 예표한 사건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는 선지자입니다. 기름 그릇의 기적은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떠오르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독이에 든 국을 정화한 기적은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문둥병자를 못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일들, 그런 것들 관련된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적이 떠오르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떠오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장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기보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선지자의 아내, 죽은 선지자의 아내죠.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아내, 그리고 또 아들을 살린 수냄 여인, 독이 든 국 앞에 있었던 사람들, 엘리사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있었던 사환 있죠. 이걸로 100명이 넘게 먹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들은 그 사환.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만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들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멸망했었죠. 시드기야 왕도 그랬었고 그런 내용들 성경 통독을 같이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사는 거죠.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는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선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을 들으면 살고 성령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생명과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삽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그 감동을 다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복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거고 구약의 이 두꺼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기도 가운데도 감동하시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감동하시고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감동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방향으로 감동하십니다.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자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령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설교가 예언이 된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특별하게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도를 통해 말씀해야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더 큰 거죠. 분명히 이걸 위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다른 편으로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목사가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그 감동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본인이 기도해서 또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 가운데 감동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감동을 또 민감하게 받습니다. 영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라고요. 권면이 쉬운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 4장에서 엘리사는 기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했죠. 근데 엘리사만이 아니라 바른 선지자도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죠.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직임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다윗은 왕인 건 분명히 아시죠? 선지자인 건 선지자인 거 아시나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은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예언했다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고요. 또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은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신약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했죠. 다른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세상에 이스라엘에 드러냈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직임이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선지자들을 예를 들은 것처럼 모두 다 똑같지 않았죠. 우리도 모두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하나님께 받은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명인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하나님께 받은 건데 이 성향이 다르듯이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뭉뚱그려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크게 얘기한 큰 부분에서만 얘기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또 뚝심이 있고 힘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한 부분을 닮았고요. 그 부분을 드러낼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사단이 쓰레기로 덮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이 쓰레기로 막아버린 것, 창세기 내용 아시죠? 이삭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나왔던 것. 그렇게 블레셋이 쓰레기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사탄이 쓰레기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쓰레기라는 것은 여러분 성장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양육 등을 통해서 이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에게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든가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든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전할 깨달음의 지혜를 전할 힘이 없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닿지 못하도록 머리가 너무 복잡한다든가, 지혜를 잘 닿지를 못하는, 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에게도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문제가 있죠.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죄들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이나 식탐이나 정욕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을 따라서 이 사탄이 덮어버린 쓰레기를 치워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한 이 성화의 손길이 있죠. 그 성화의 손길과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 우리의 의지가 합력해서 이 쓰레기가 치워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결산하신 예수님, 종들과 회개하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결산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도록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의 죄악들을 제거해야만 해요. 그 죄악들과 싸워서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살고 복을 받으며 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죄를 제거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 또 지내오면서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했는지 좀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은 우리를 생명으로 복으로 이루시는 그 감동임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또 그것들을 무시했던 것들, 지금 이제는 하나님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하면 읽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하고,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자신에게 비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 낮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는 말씀임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였고 거절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순종의 마음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감동하시는 그 감동,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감동,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귀히 여기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사명이,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피조물 된 죄악된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을 드러낼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덮어놓은 쓰레기, 죄악들 제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거절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일평생 살고 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 더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님 뜻을 순종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낯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나의 자녀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된 가정,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